지난 한 주간 30대, 40대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토렌스에서 산샘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준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섬기고 젊으신 목사님들이 약 30명 정도 참여했고 스태프들 섬기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함께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 두 분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목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보고 또 반성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목요일까지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한 뒤에 오후에는 남쪽으로 이동해서 샌디에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이 있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멕시코 티와나가 나오는데 그곳에 우리 지교회가 있고요. 선교팀이 있어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차로 가는데 국경은 걸어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건너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선교사님 마중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사진에 보시면 우리 선교팀 쭉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끝에 우리 선교사님 장차진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차진 선교사님도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공황장애가 오시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셔서 한동안 사역을 거의 못하는 그런 우울증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멕시코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실 전도사님 다비드 전도사님이신데요. 다윗입니다. 이름이 다윗. 그래서 다비드 전도사님이 제가 반쪽이죠. 어째 인정하지 않는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아니에요, 나 반쪽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맡겨드렸던 마르틴 마마니 목사님은 사모님이 두 번의 큰 수술을 하시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1차가 잘못돼서 2차 수술을 했는데 2차 수술이 되어질 때쯤 코로나 사태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항생제 투여를 너무 많이 하신 탓에 이 항생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 이후의 후유증은 이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붕대 같은 걸 댔는데 약간 고름 비슷한 것이 비칩니다. 그래서 아물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의 몇 달 동안 지금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저희도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배를 얹고 손을 기도했는데 그냥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픈가 봐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결국에는 마르틴 마마니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게 했으니까 지금은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고 그 열쇠를 선교사님한테 주고 이 교회가 몇 개월 동안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교팀이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더 자세히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 청소하고 새로이 다 정리하니까 그곳에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옷이 성경학교 옷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오고 부모들이 오고 그래서 다시 교회 안에 생기가 돋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르틴 마마니 목사님,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다비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 내일 돌아오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서 여기로 도착하니까 새벽 6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얘기하지요. 마지막에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서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이며 당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당부이고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사실 이것은 내용의 초점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물을 잘 공급받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강건하여 지고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힘, 그 능력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받는 힘, 누군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힘으로 강건하여 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물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강건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멕시코 가가지고 막 물 뿌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다들 갸우뚱하더라고요. 문제는 누가 거기를 밟고 있더라고요. 호수를 밟고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제일 먼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내가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예요.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주 안에 서 있다는, 내가 주 안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요, 하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은 주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능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강건하라. 왜 그렇다고요?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는 여러분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얼굴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틀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병자들을 고칠 때 연약해서 생긴 병도 있는데 또 어떤 병도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느낌을 자꾸만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자꾸 버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보자 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명 가지고 계신 사역이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이 땅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아무리 여러분 잡초를 뜯어도, 예? 뽑으려고 뜯어도 다음에 보면 또 자라요. 또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까지 죽이는 약을 뿌리든지 아마존에 들어가면 호미를 팔아요. 세계적인 상품 호미, 그 이름도 호미야. 호미. 호미인데 그걸로 뿌리를 캐면 다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반응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건딥니까? 사탄이 건드려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언제 쏟았어요? 정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확 쏟았어요. 저도 이제 다 마치고 너무 은혜 받은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선교팀도 그랬고 30대 40대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도 강사 목사님도 너무 그냥 은혜가 충만했어요. 충만. 오늘 설교는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찍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국경을 통과하고 우버를 타고 샌디에고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일찍 표를 끊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항공사는 유나이티드라고 제가 밝힙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안 탈 거니까. 뭐 혹시 여기 관계자 있으면 미안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건 캐리어. 제가 항상 어떤 걸 타도 문제가 없는 가방. 그 캐리어 가방인데 그거 제가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가방인데 그걸 35불을 차지했어요. 안 된대 그 가방이. 그러면서 그 사이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거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안 들어가 내 가방이.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 내가 이거 계속 나 썼다. 다른 항공사 다 된다. 왜 안 되냐. 근데 안 된대. 35불을 내래요. 눈앞에서 35불을 내야 되는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 당하는 기분이에요. 정말 억울해.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들어가서 억울했어요. 들어갔더니 내 가방보다 더 큰 가방들을 그건 다 통과가 되고 왜 내 가방을. 그래서 인종차별인가 내가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전날 제가 제 자리를 초이스할 수 있어서 15F로다가 초이스를 했어요. 그런데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26F로 바뀌었어요. 참 화장실은 왜 이렇게 가깝든지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밤 비행기에 아이가 5이나 탔어요. 그리고 내 옆에 한 아이가, 얜 잠도 없어. 참 똘똘한 애가 하나 타가지고 오늘은 안 자는 날, 비행기 타는 날인가 봐요. 너무너무 울어대는데 한 잠을 못 잤어요. 깨고 또 좀 깨고. 제가 설교하다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제가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참 신기해요. 얘가 그래도 제일 착해. 제일 안 울어요. 근데 나만 보면 빵긋 웃어요. 웃기게 생겼나 봐요. 빵긋 웃어.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빵긋 웃는 그게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줘요.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내 안에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쏟게 만들지요.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인 혈과 육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죄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이 말이 속임이에요. 속임수, 음모입니다. 왜 속이고 음모하느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속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드냐 하면 믿음을 잃게 하고 은혜를 쏟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싹 다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든가요? 어떤 순간 여러분은 은혜를 쏟았습니까? 어떤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지든가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예요. 그걸 누가 흔든다고요? 마귀가. 혈과 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묶여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와 은혜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전신갑주란 군인이 완전히 무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가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구와 갑옷과 심지어 방패까지도 타민족과 달리 로마의 방패는 온 몸을 감싸는 방패. 그래서 활을 쏴도 그 방패가 다 막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그럼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람보지 뭐. 탄창 2개 막 감고 기관 탄정 들고 수류탄 꽂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다들 그냥 오늘날도 갑옷이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완전 무장해서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이긴다라고 말해준 것이지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내가 싸울 대적이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나를 쓰러뜨리고 더 나아가 나를 죽이고자,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을 죽이고자 할 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누군가 무너뜨리고 사기쳐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당하실 거예요? 저쪽에서는 완전 무장하고 달려들고 있다니까요. 내 아이들에게 달려들고 있고 내 사업의 터전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싸워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고한 이유는 악한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이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 보면 포네로스,
이 말뜻은 뭐냐 하면 나쁜 상태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동방의 의인인 욥도 왔어요. 갑자기 그런 날이 나에게는 안 온다? 누가 장담해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 그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평안의 때에,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악한 날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준비한 자는 이길 줄 믿습니다. 준비한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와 여력을 비축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참 사탄이 무서운 건요, 아무리 물질적인, 아무리 가시적인 걸 잘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사탄이 보세요, 욥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것과 싸우려면 영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대적하려면 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적인 준비를 많이 해놓은들 소용이 없어요. 욥은 가장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자식이 죽는 것도, 자기의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데도 다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나 마귀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내용, 그 종류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지요.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지금 뭐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건 다 뭐예요? 로마의 병사들을 생각하여서 그 신앙의 요소와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호심경이 뭐냐 뭐 투구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요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보면 진리와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와 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는 왜 중요합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해요.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고친다 확신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어떤 의사가 고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찾아가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하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진짜 모르면 언제나 흔들려요. 환경이 오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고 내용이 바뀌면 흔들려요. 그런데 그 진리가 분명하다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의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을 의롭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내 태도와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와 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신뢰하고 믿는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자는 그럴수록, 그렇게 할수록,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을수록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신갑주를 사다 입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평안의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평안해져요. 내 앞에 환경이나 내용은 다 지금 막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샬롬,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오라는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지요.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맛보지도 않은 걸 남한테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여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이 진짜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뜨거우신 분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거 전도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맛있는 집을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집은 진짜 맛있대. 근데 가면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 근데 그분은요, 만날 때마다 그 집을 자랑해. 왜? 실패한 적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임했고 그 복음을 안 사람 중에 실패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잘 준비하여 전하는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을 표현하면서 방패와 연관지었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지면 패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 때에 무엇부터 주냐 하면 두려움부터 줘요. 두려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걸 미리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요, 안 해. 못 해요, 못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해도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보호장비로 17절에 전반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 이것에 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변함없는 확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준비하여 항상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 구원을 내가 뭐 조금 잘 믿고 뭔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해야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았구나. 또 이렇게 또 불안해. 잘 되다가도 그냥 망하면, 목회자들이요 이번에 왔는데 목사님들도 흔들거려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성도 반이 나갔어요. 하나님 저를 치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 그렇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분명히 머리 위에 씌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보호장비 5가지를 제외한 이제 공격 무기를 얘기하지요.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검. 네. 근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 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성령의 검이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빵긋 안 웃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쏟을 뻔했어요. 은혜고 뭐고 싹 다 쏟고, 이게 뭔가 나 유나이티드하고 싸울 뻔했다니까요. 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진을 사실 찍었어요. 내 앞에 쭈루루 4사람 다 내 거보다 캐리어가 커.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은혜로 왔어요. 빵긋 웃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마음을 뒤집고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두셨냔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검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쳐내셔야 돼.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못 쏘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칼이 좋아도 휘두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하면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놔두고 무엇으로 싸우러 나갔냐 하면 물맷돌로 싸우러 나갔어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내 손에 익은 것. 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훈련하고 연습하면 물맷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되어지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흉배 차고 칼 쥐고 있어도 어때요? 그걸 능히 쓸 훈련을 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진리와 의와 믿음의 방패와 평화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리고 말씀의 검이 능력이 되게 만드는 그 내용은 뭐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빵긋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 쓰지 않는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현장에서 휘둘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의 그러한 불화와 분냄과 내 속사람의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시간에 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 내용이 있을 때 구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간구. 그래서 기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라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 성령이 은혜 주시는 걸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전심갑주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놀랍게 사용하여 능히 마귀의 공격과 그 모든 간계를 이기고 남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휘두르고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